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존의 옛 생명, 옛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남은 인생과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기존의 생명으로 살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져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단순하게 그래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나의 생각들, 기존의 나의 예수 믿는 방식이나 기존의 나의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생활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우리가 받게 되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영원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자유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들 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과정들, 예수에 의한 구원의 과정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존의 생각들, 생활 패턴들, 생활 방식들 이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못 따라 나섰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비춰서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너희 생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존 삶의 패턴이나 여러분이 보는 기존의 시각들, 여러분 기존에 보는 옳은 눈들 이것들을 전부 말씀에 의해서 제거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현실적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 말씀 듣기는 싫어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보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우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 개인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들면 얼른 그 생각을 바꿔서 이거 안 따라 나서면 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교훈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
여러분들은 점차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점차 바꿔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옛 생각과 옛 생명이 점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가는 것이고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제안,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이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여러분 내가 뭘 틀렸느냐, 난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옛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이 시켜서 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마음문을 닫고 여러분의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여기 나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내 마음 열지 않고 이 빛의 조명을 여러분들이 차단해 버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인도함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도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옳다는 생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구원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자리에 있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조명으로 다가갑니다. 기존의 그 생활 패턴 바꾸라고, 기존의 그 생활 방식 바꾸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고, 안 바꿔지면 다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조명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놓고 예수에서 구원받았다, 예수에서 거듭났다, 예수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그냥 일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언제인지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게 됐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고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들과 어떤 부딪힘이나 어떤 분쟁이 있는 이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일거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적인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그 삶에,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의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얽힌 것,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들도 전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법인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도 전부 일과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당짓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고 한 그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어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 오늘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자, 우선 그리스도가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눈 것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실 것이고 그리고 이 분쟁을 없이 할 가장 근원적인 방책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와 분쟁이 있다. 분파를 지어서 서로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야 너네들 그 파당 짓지 말고 분당하지 말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렇게 권면한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에게 이런 분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네들 그 분파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고 얘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 너네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 너네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너네들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왜 그러면 너네들이 그 서로 네 분파가 있으면은 너는 분쟁하지 말고 서로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네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분파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네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정당한 표현인지 너네들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눠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 표현이 마땅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바울의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그들 각자 하나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
다 크나 작으나 다 그들 안에 이 참다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그들 안에 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크나 작으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이나 이 전부 하나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서 한 예수를 만나서 그에서 그의 생명을 받게 된다면 온전히 하는 말이나 하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들이 받은 세례나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이나 전부 하나하나 한 분이라고 다 같은 분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히 그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이 그들의 보여야 될 행동은 전부 하나가 되어 있어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투쟁이 없고 분파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문제가 그러니까 너네들 합쳐라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분파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그리스도가 나뉘다는 얘기 그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놓고 어찌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찢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각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안에 상에 맺힌 그들 마음 안에 상으로 맺힌 그리스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냥 온전하신 분으로 계신데 이 그리스도를 보는 눈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파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바울파, 그다음 게바파, 그다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자들이 보는 그 그리스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와 관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전부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거기 분파 장애로 알려진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다음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로서 서로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들은 제대로 그들 마음속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서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 속했다고 하는 그 교인들,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파를 형성하고 있고 바울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베드로는 당시 거기에 없었다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어떤 저돌적인 문제라든지 바울의 어떤 섬세하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라든지 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뭉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아볼로의 허락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뭉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분당을 짓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놓고 지금 바울은 너네들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가지 예수님,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해석하는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해석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그렇게 너하고 동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그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둘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서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하고 유대인.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0장 33절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하는지. 자, 우선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하는 그 말의 정당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이제 둘로 나눴죠. 예수하고 유대인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나뉘었다. 그럼 예수하고 유대인하고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뉘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뉘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져야 돼. 예수가 가진 하나님처럼 너희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가져야 되려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뉘었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가 너네들이 나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나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로 합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어떤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인이 나뉘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었으면 그건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인들이 서로 분파로 나뉘었으니까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나뉠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너희가 분파가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너네들 분파도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둘로 나뉘었다.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들은 전부 하나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보고 너네들 예수 믿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처럼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갖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예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율법적 요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네들 그 둘이 유대인들 너네들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예수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놔야 예수의 하나님하고 유대인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근원적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네 분파로 나눴는데 이 분파로 나뉜 것을 하나로 합치려면은 합치라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뉘었는데 한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의 분파의 문제는 올바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뉜 것을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도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정답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입으로 얘기하고 신앙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지금 분당을 짓고 있고 분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니면 뭐 베드로를 따라 나선다 할 때 이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육신의 바울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바울로 보는 것이고 이 육신적인 아볼로로 보는 것이고 육신적인 베드로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처음에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지만 그런 따라 나설 때 그들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들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육신적으로 만났을 때 육신의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들은 그들 마음속에 파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자들 마음속에서. 3년 반 동안 따라 나설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지만 그 육신의 예수를 보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된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가 누가 아볼로파가 세냐, 바울파가 세냐, 게바파가 세냐 뭐 이 식으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앞에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이들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분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 목적 자체도 남들 앞에 큰 소리 치기 위해서 큰 분파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 3년 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는, 생명의 상태는 더 자라나야 될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보면 아직 완전히 자라난 생명이 아니라서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파냐 아니면 아볼로 파냐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서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분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더 자라나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사실상 이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핵심을 다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네들이 그냥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분쟁하고 있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또 분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안 될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것을 고치려면은 너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너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얘기를 잘 듣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얘기가 이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얘들 그렇지, 내가 서로서 아볼로파 개혁파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럼 그것을 제거하려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분당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좀 더 자라나게 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나서서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그렇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키워야지. 이 키우기 위해서는 바울이 나에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분당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쪽 방향으로 내가 옮겨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교회 나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이 말씀 듣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쪽으로 빛을 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그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잘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여러분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생각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을 제시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고 항상 놓치고 있는데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숙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듣고 이해하셔서 깨우쳐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 말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네 그냥 싸우지 말고 잠잠하고 잘하고 있어. 여기 네가 아볼로파가 맞고 바울파가 틀렸고 개바파가 중간 가고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 이걸 재단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너는 전부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원적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다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하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그들에게 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 편지를 받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이. 아직 다 안 됐죠.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나야 된다. 분쟁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려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무슨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키우는 말씀으로 여러분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키워나가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하고 복음하고 차이는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려서 키워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고, 율법은 너네 다투지 말아라. 제발 내 예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너 다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울만 믿고 육신적인 바울만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파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볼로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을 듣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파당을 만든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느냐? 아니면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그 얘기를 대변해서 바울 자기를 대변해서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은 난 베드로가 좋아, 나는 이 바울이 좋아 하게 되면 그 바울을 육신적으로 따라 나서고 베드로를 육신적으로 따라 나섰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얘기를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예수는 육신의 예수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세주는 그들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은 이 육신의 예수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세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거기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때 소망도 그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정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너네들이 내 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을 끝이게 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끝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너네들은 바울을 또는 베드로를 또는 아볼로를 너의 어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 구원자 자체라고 보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이 육신적으로 바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육신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너희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아주 어린 믿음을 그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육신의 예수를 그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이 13절을 한 번 더 읽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과정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그렇죠? 너희들 직접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내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더 제대로 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 성경, 바울의 얘기를 듣고 교회 생활을 더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바울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사도는 사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분파가 없어지고 서로 분쟁도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분쟁을 끝내는 그 비법으로 비법이라기보다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들이 제대로 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것, 그죠? 제대로 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각자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시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어디 전도 나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개개인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텐데 그때 그 연단 잘 통과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연단하실 때 아무나 연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연단하다 보면 뜨거워하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분들한테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하셔서 연단을 안 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안 죽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그에게 밥 안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연단을 안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고 연단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연단을 보면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죠. 도망가기를 원하고 또 연단을 어떻게 뛰어넘기를 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분쟁이 없는 자로, 다툼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다 하나하나 손 봐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파묻혀져서 죽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단이 있을 때 잘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단 제대로 목도하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 죽고 여러분들이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고 물이 여러분을 함몰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가 아니라 식사를 금하고 금식을 할 때 그때는 툭 하면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거의 2번, 2주일에 2번 정도 그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죠.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주님 만나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 3끼 굶고 직장생활 하려면 힘들죠. 물만 마시고 게토레이 같은 거 마시면 그것도 온전한 금식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고 이제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했었는데 한번 자주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잠을 이렇게 자려고 그래요. 잠들려고 그랬었는데 옆에 계시는 어떤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금식하면서 자면은 금식이 무효화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다 자면 금식이 무효화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다가 그냥 예를 들어 3일 금식했는데 3일 동안 좀 자버리고 일어나게 된다면 금식을 하긴 했죠. 근데 금식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고 일어났으니까, 뻗어타게 일어났으니까. 금식 꽉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한 이유는 내가 금식하면서 힘든 삶을 통과하는, 힘든 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금식을 그냥 수면제 맞고 그냥 금식을 하긴 했지만 지나가봤자 금식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러하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사소한 얘기지만 저의 사소한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이 연단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 물질적인 연단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그 연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일 때 그것은 여러분을 키우고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도망가고 숨고 집으로 가서 안 오고 이렇게 한다 해봤자 그것은 나를 살리고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단이 여러분에 다가오면 인식을 똑바로 가지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그걸 겪어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견뎌 나가시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잠자고 오거나 쉬었다 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연단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저가 봐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으니까 배고플 때 같이 정말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들까 옆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나 병으로나 힘들 때 옆에서 봤을 때 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하다 자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 똑바로 하라고 권면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통과해서 나가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분쟁도 없게 되는 것이고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선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또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옆에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 이것은 남한테 인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반짝 위로지 절대 이 인간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연단은 여러분들이 통과해 나가시라. 잠자면서 통과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통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하고 나 뒤에는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여러분의 겪게 통과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고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장성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 일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쟁 있는 세상에서 이 분쟁 한번 없애봤자 다시 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밤낮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빼내는 것은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옮겨 나가서 죄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가 못 들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바로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 이 간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단 주시고 같이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같이 통과해 나가는 것, 예수와 함께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세상으로 넘겨간다고,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급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로 너희들 분쟁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너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나를 의지하고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아직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누어졌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이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 통합이 돼야 된다. 하나로 돼야 된다. 각자가 전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나뉘었던 그리스도가 합치게 되는 거죠. 분쟁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원인적인 해결책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너희들도 종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간증이 너희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온전히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분쟁이 소멸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된 자들로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잘 견뎌내는 자는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견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인내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이 전체가 십자가의 체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점차 이전 사람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온전한 분쟁 없는 세상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